바울의 영적인 실력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자, 영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았던 바울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 열정과 그 행동하는 기질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기질 자체가. 그리고 자기 지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고 그거를 이제 적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계를 통한다 이거. 예수님의 영이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육계에서 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계에서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분별을 하려면 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본으로 알고 거기서 새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분별이 돼요. 자기 마음 자체가 죄가 있고 꺼림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해줘도 이 자체가 들어오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매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전서 5장부터 읽어볼 건데요. 정말 바울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약 2000년 동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또 2000년 100년, 200년, 1000년, 1500년, 1700년, 2000년 바울이 쓴 성경이 2000년 동안 이제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23년 오늘날 사람들이 바울이 쓴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날 사람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아니면 오늘날 2023년도에 사는 사람이 바울의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워요? 나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1번. 지금 읽어도 어렵다. 2번. 나는 지금 자 내려보세요. 나는 지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거 읽으면 팍팍 이해가 잘 돼.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 잘 들어봐요. 2000년을 앞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전해져도 2000년 동안 인류가 다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근데 누구한테 받았다? 예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신령해져야 돼요. 진짜로 신령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죠?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실력으로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전도가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안 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실력이 있고 기도 실력이 있고 구약 신약을 알고 내가 삶이 깨끗하고 말하는 게 온전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동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데려가신다고요. 천국까지. 지금도 지상세계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연계까지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를 깨닫고자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고린도전서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음행한 자를 판단을 하다. 너희 중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으니 세상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니네 교회 중에 누군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뭘까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최소한 자기 친엄마일지도 모르겠지만 계모, 새엄마, 아버지의 아내. 어쨌거나 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도다. 그렇게 하고서도 너희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이성 범죄는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죠?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고 뭐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그때도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3절 내가 실로 내가 진짜 나 바울의 몸이 너희들과는 떠나 있으나 나 바울이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음란한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여러분 그렇게 아주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자는 교인 중에 놔두면 돼요? 아니면 내쫓아야 돼요? 읽어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한 자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번져가잖아요. 그죠? 그런 못 고치면 내보내야죠. 왜냐하면 계속 죄를 다시 재범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내보냈단 얘기죠.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서로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자, 잘 들어봐요. 적은 누룩이 자, 누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누룩이 과연 뭘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쬐끔만 누룩이 있어도 전체에 번진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들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얘네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차라리 누룩 없이 어떻게 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슨 말일까요? 누룩 얘기가 자꾸 나오죠. 누룩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누룩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누룩은 떡을 부풀리는 이스트 그런 거예요. 떡 반죽해서 떡 부풀리는 거 이스트 누룩 빵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에서 탈출하느라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면은 그때 6월절 행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던 그거를 상기하려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거든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너네들 그런 누룩 넣지 말고 떡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뭘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건너편으로 갈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떡을 안 가져왔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야, 얘네들아, 너희들 삼가해라, 조심해라.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제자들은 뭐가 걱정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안 갖고 왔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해. 떡.
먹는 떡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떡하지? 제자들은 계속 떡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도대체 어째서 떡이 없는 거 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걱정하고 이렇게 떡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잘 기억하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거. 그리고 남아서 죽은 게 몇 바구니였었는지.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게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 7개, 떡 5개, 떡. 이게 뭐죠? 떡? 말씀이죠. 말씀이죠.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나 예수의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래갖고 제자들이 또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뭐 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누룩. 음소거 해제하고 대답해 보실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부정적인 눈, 뭐요? 부정적인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말씀, 보는 거. 이거는 예수님 뭐냐면 말씀을 부정적인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 그건 조금 맞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교리,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떡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이 완전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죠. 사두개인들도 자기네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는 그 기성 종교의 교리에 빠지지 마라. 그거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근본 원뜻만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기성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리 그게 누룩이에요. 그것을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하는 그 기성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그들의 인간적인 교리 해석 그런 교리에 조심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누룩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 제자들이 이게 먹는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말씀 교리를 조심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자, 바울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봐요. 자, 이거 여러분 오늘날 아주 여러분에게 딱 정답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자, 너희들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온 사람, 모세를 믿다가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우상 종교 믿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믿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자,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해? 지금 너희들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기존 교리, 고정관념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덩어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신약 역사 이게 새로운 덩어리죠.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묵은 누룩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 안에 뭐 옛날 신앙이 조금 남아있다든가 이런 거. 그죠? 기존 구시대 종교의 교리가 남아있다든지 인본주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정신과 사상이 조금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묵은 누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만 들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중심에서 다 들어오는 이런 얘기가 다 묵은 누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그럼 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시대 종교 저 차원에서 완전히 새 역사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반석이 제물이 되는 게 희생양이 되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새 덩어리, 새 걸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누룩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혼돈시키는 그런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해되죠? 누룩이 없이 차라리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기존 교리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차라리 누룩이 없이 어떻게 해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진짜 깨끗한 마음, 온전한 행실, 정말 진실한 솔직한 기도, 완벽한 예수님 말씀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9절 내가 이제 다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음행하는 자도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야 음행하는 자들 아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자들 사귀지 마 이렇게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랬는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탐하는 자들 세상에서 소교배하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아무나 다 도대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음행 탐 속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도대체 한 명도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게 바울의 뜻이 무슨 말이었냐면 만일 어떤 교인들 중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런 자가 교인이라면서 음행을 하고 교인이라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속여 빼앗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다. 교인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이런 자들을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또 잘 들어봐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들을 네가 잘 대해주든지 어쩌든지 그건 뭔 상관이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 판단하지 않겠느냐. 똑바로 판단을 분별을 해야 된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들이 음란한 짓을 하든 탐욕을 부리든 우상숭배하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려니와 이 내부적으로 교인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바울이 쓴 편지에 나와 있죠. 자, 이제 또 6장을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서 다툼이 있어.